오늘 제목이 마카리 오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헬라어를 그냥 썼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73번이 나오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 오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73번의 복은 이런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다 내세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말씀만 복으로 되어 있고 세속적인 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서요. 제가 아는 두 사람의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사역지가 있어서 옮겨지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야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거의 90% 이상은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어야 좋은 교회로 부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적은 교회 부교육자를 하면 절대로 좋은 교회로 부임해 갈 수가 없는 것이 아주 불분율입니다. 거의 99%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전에도 한 100명만 모이는 교회도 우리 노예를 보게 되면 100명만 모이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다시 오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대형교회에서 옵니다. 서울 청년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옵니다. 그게 불분율입니다. 최근에 어떤 친구 목사님 아들이 서울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전주에 있는 5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임해 갔다고 우리 전체 카톡에 축복 하나님의 복하고 도배를 매일 치고 있는 걸 보면서 글쎄 무엇이 복이지? 그걸 뭘 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한 교육자는 주님만 기억하시겠지만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올해 제가 경험한 목회자인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부교육절에 딱 큰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복 받은 거라고요? 그 글쎄 무엇이 복이죠? 목회자에게 복이 뭘까요? 목회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복이지. 그 한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 복음이 없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 이게 복인 것이지. 대형교회 가면 복이고 적은 교회 가면 복이 아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후한무치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의 73번의 복은 저는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1번째 복, 2번째 복, 3번째 복, 마태복음 제일 앞에다가 마태복음은 복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몇 절 되는데 앞에다가 다 서론처럼 다 써놔서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복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이 프토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죽음을 기다리는 가난.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더 앞으로 어떤 소망도 그냥 음식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무인도에 혼자 갇혔다든지 망망대로에 혼자 어떤 보드 위에 혼자 갇혀 있다든지 그냥 이런 상황. 그리고 수날을 굶었고 또 먹을 수도 없는 상황. 이걸 프토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정말 실제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떤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감옥에서 영원히 어떻게 하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영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선
사형도 받고 무기도 있고 10년형, 미국 같은 경우는 256년형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건진받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회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고, 아멘.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정확하게 이걸 알고, 아, 내가 영원히 내 죗값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죗값으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내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곳에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구원의 농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농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나눔에 대해서는 은혜로 받는데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구원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다고요. 왜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줄 아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뭘 하는 거죠? 운명 직전에 있는 자에게 끝까지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구원이 그 정도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값없이 주어지지만, 한쪽 강도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이 아주 낡은, 옛날 아주 낡은 옷이 있는데 이 낡은 옷이 조금 구멍이 난 거예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새천을 갖다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새천을 갖다 붙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날엔 어지간히 빨아도 잘 줄질 않지만 당신은 빨면 줄던 그런 시대니까. 우리 옛날에 저희들이 입던 옷들도 대부분 빨면 줄었습니다. 아주 낡은 옷에 새천을 갖다 딱 붙이면 당겨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빨고 이게 움츠러들면서 다 뜯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붙인 게 더 훨씬 더 어때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포도즙을 담는 가죽부대 표현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덧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조금 선한 게 덧붙이고 조금 이쪽으로 변화되고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그냥 그 낡은 옷이 벗어지고 새 옷으로 완전히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이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는데, 포토코이, 줄 것 같은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이킬 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농도가 이 정도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정도 농도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에는 9가지 복이 나온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포토코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73번째 복이 있습니다. 신약성의 73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거룩한 성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요. 아멘. 마지막 73번째 복은 22장 14절인데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 옷을 빤다는 말이 말 그대로 회개입니다. 회개. 네. 아멘. 옷이에요. 그건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옷으로, 또 다른 번역은 옷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옷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의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걸 뭐 하는 자? 빠는 자. 그 말은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회개는 어떤 회개라고요? 내가 지옥 갈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농도가 구원인 것이고요. 그 이하는 없습니다. 복음의 물을 타고 복음을 변절시키고 복음의 떡을 더럽게 만들고 말라기에 있듯이 곰팡이라게 만들고 그렇게 전해준 떡을 먹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아멘.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세상이 볼 땐 죄가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죄라고 느껴질 땐 아픕니다.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동안에, 아멘.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아멘. 유황불로 온 세상이 타기 전에, 아멘. 아멘.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복을 갖다 회개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마지막 복을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어떤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심정으로. 막하러 죽을 것 같은,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을 모르는 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모르는 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7 마지막 대접장이 나와 있습니다. 7 대접장 마지막 재앙이 나와 있는데 16장 15절에 69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9번째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계속 대접장이 막 쏟아지는데 딱 한 구절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빛나는 보석과 같이. 지난주 철야 우리는 한 장씩 하는 게 벌써 시작한 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게 또 하면 또 계속 뭐 10번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할 것이니까요. 벌써 디모데전서 1장 나갔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대유구무원 오직 감사. 아멘. 말씀 앞에 다른 변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떡을 먹고 왔는지, 얼마나 더러운 설교를 들어왔는지 말씀 듣고서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보고도 더러운 떡을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봤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요. 보는데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 한 절 한 절 18절이 그냥 영롱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어떤 12보석과 같이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데 오네시보로는 사람이 딱 나오는데요. 2번 말해요. 4장에서도 말하고 1장에서도 말하는데 이분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했고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면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네로 왕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끊임없이 면회 가면 위험합니다. 바울을 면회 다니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때 그것도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데 계속 뭐예요? 쉬지 않고 그냥 면회를 다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잡히면 저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섬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이 섬겼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기도를 그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죠? 이겁니다. 주여 오네시보로와 그의 믿음의 가족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받지 않고 어때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날에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그날에 긍휼을 입는 것이에요. 칠십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인데요. 70번째 복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당연히 있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19장 8절에 보면 이들은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 흰 옷을 입도록, 거룩한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 거룩한 옷은 누가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화요일날, 일주일 과정이 성경이 다 마지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화요일날 있었던 일들 가운데 비유를 말씀하기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초청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과 발을 묶어서, 그 말은 죄수를 뽑아가는 거죠. 죄수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애복이 있어야 하는데 애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아멘. 우리 힘으로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을 때. 아멘.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정말 실제로 내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혼이 심판받아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영벌을 받을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농도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건성 믿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주는 함께 지체들하고 이렇게 또 교회 봉사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어떤 우리 갈보리교에 있었던 어떤 분이 기억이 나서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붙인 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탄진에 살아요. 그분이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떼야 또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이제 떼는 일을 하다 보니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때 주의 사역에 가장 힘들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집사 직분을 제가 주었어요. 15년 전 초창기 이야기예요. 부부를 얼마나 힘들게 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는 깨달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분들이 천국은 가지만 그냥 아직 정화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는 저도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복음이 없었던 분들이죠.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닌 것이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집사 직분 두 사람 다 줬고 부부를. 전 구원은 받았는데 행실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인데 제가 주님이 깨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해했죠. 71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첫째 부활을 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개역 개정을 보다 보면, 여러분 개역 개정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인 건 맞지만 특별히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건 누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주가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누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가 그 자를 빨간 걸로 딱 적었는데 그 이야기는 언제 들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셋째 안을 먼저 갔다 왔으니까 사도행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14년 전에 어디를 갔다 왔죠? 천국에 다녀왔으니까 아마 그곳에 가서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들은 말씀인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말씀 듣진 않았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바울 서신 보면 빨간 글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에 빨간 글씨 어떻게 다 새까만 글씨로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빨간 글씨를 했으니까 이 말을 언제 들었는지 셋째 안을 가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불에서 영생을 주시게 하여 하늘 영광 부르짖어 생명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신약에는 73개의 복을 다 다룰 수 없고 몇 가지 이렇게 다루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을 주로 이렇게 다루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대거 오면 그날에 너희들의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제가 철야 때 제가 그 구절을 저는 나눴어요. 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1절부터 다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저 혼자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 절만 딱 나누는데 그 한 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제자였던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뭐 구제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는 일도요. 내 정서에 따라서 그날 기분이 몹시 안 좋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집에 사고가 있다든지 어떤 실패가 있다든지 다툼이 있었다든지 하면 어떻죠? 아무리 그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그거는 정서적으로 인간이니까 입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아름답습니다. 전부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은 주님 보실 때 다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네.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 갈보리교회 가장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섬겨 들으십시오. 74세 우리 집사님이 가장 어른 맞죠? 네. 그런데 봉사를 보름 동안 오셔서 이거 하시는데 아마 제 느낌은 그래요. 아, 천국 생각하시면서 녹슬지 않고 달아져서 빨리 달아쳐서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심정이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랑 뭐 같이 있긴 했는데 이만시간 돌을 막 한 20개를 갖다 지하에서 막 그 벽돌 깬 거를 그냥 다 막
그래 하시는데 어제 보니까 손이 이만큼 다 부었더라고. 오시지 말라고 해도 저쪽에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었는데 안 쓰던 데를 쓰면 붓는 거 이렇게 부으셨더라고. 그런데 주님의 일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감정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정서적으로 잠깐 가질 수는 있지만 자기 감정이나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아름답습니다. 너가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묻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한정된 시간에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하고 있지만 성경 전부를 아니면 오늘 주신 이 말씀만 그냥 이 한 구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실제되게 할 것인지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이죠.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 오늘 사는 삶과 내일 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전부 돼야 됩니다. 아멘. 1%도 남김없이.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주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옮겨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데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있다고 막 암시한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신합니다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The Holy Spirit 그분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온영을 걸죠.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은 특별히요. 말씀드린 대로 묵시문학은 성경에 다니엘서 7장 이후를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여러분 보신 대로 에스겔서가 묵시문학이에요. 다니엘서는 제가 강의를 다 마쳤고 에스겔 또 돌아가려 또 할게요. 1장부터 48장까지요. 보시면 거의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어디가 기록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도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성경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66장까지인데 마지막 절은 뭐예요? 예, 한 절 중간에 한 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마지막 세 구절을 합치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가 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렇게 배열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장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에덴 동산에 4가지 강이 그 한 강에서 4가지로 흘러나갔죠. 예. 에덴 동산에. 지금 그걸 마실 수가 없도록 하얀검을 든 천사들이 지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먹어요 못 먹어요? 먹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게 다 회복된, 다 허용됩니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금지됐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믿는 자는 영원히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겨울이 돌아오면 잊어버려요.
겨울이 오기 전까지 보통 한 10월 말부터 한 벌써 3, 4월 이상까지인데도 또 잊어버려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앞집에서 연탄을 떼서 이쪽으로 올리고, 연탄입니다. 연통을 우리 집으로 뽑아놓고 뒤쪽으로 바로 그 지금 공간 아시지 않습니까? 한 6평 되는 집 있잖아요. 그거요. 다 합쳐봐요. 그 뒤에서 뒷집에서 연탄을 또 통을 이쪽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보통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습이 있고 막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짝가라앉으면서 가스 냄새가 유독 더 나잖아요. 그럼 집에 문을 다 한풍을 시켜야 되는데, 한풍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풍 시키려면 그게 확 들어오니까 언제 연기가 안 나오나, 그때 또 참았다 그때 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녁에 잠깐 답답한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아놔도 틈새를 얼마나 털어놓는지 연탄가스를 팍 막고 있는 거예요. 주여, 부르심의 자리가 이곳이니까 이사 가게 하시면 갈까? 의도적으로는 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부르심의 자리니까 그 연탄가스 많이 맞아서 수명이 단축되면 빨리 천국 가는 것이고, 아멘. 단축 안 되면 또 사역하는 것이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면 사역하실 것이고, 별로 그런데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됐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데 그런 게 무슨 걱정이고 그게 무슨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예수 믿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주님이 또 옮겨두시면 옮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이거 그냥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인내라면 인내하고, 바울 3차 전대행을 다 마치고, 그렇죠? 20장에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분위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때 정치 상황,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금 제가 북한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북한에 중국을 통해서 가든 어떻게 가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가긴 갔는데, 가서 그냥 몰래 스파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죠? 전 죽습니다. 이 상황이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근데 간다고 하니까 말려요, 안 말려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그냥 같이 백사장 지중해입니다.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다 그러잖아요. 사역자들이. 그런데도 24절 이렇게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안 올라가면 산다는 거죠. 올라가면 죽고요. 그래서 로마에 수감됩니다. 야간 AD 62년경에. 그래서 그 즈음에 또 수감됐다가 2년 있다가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나와서 조용히 있어야지. 어떻게 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뭐예요? 이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누가 왕인데요? 네로가 왕인데. 그리고 다른 왕이 또 있다고 하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단자고, 헬라인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대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하는 사역이 그 복음이. 그래도 잡혀가지고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면. 아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 오라면 언제든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안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실제냐는 것입니다. 실제는 무엇을 할 수가?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여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실제로 살아가는지.
아멘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히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은 내 영광이 되리니. 이 계시록 20장에서도 22장에서도 그날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오직 빛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나온다. 사실 신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교회 차량 운행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극동방송, 교통방송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걸 듣고 뭘 받으시겠다고. 찬양 나오는 거 들으시는데요. 저는 안 듣습니다. 저도 극동방송 설교를 한동안 하다가 지금 멈췄는데요. 대전극동은 제가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하다가 멈추고 있지만 찬양 들을 수 있죠. 들을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번거로를 이렇게 이제 월요일이나 다른 때 이렇게 운전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참 은혜로워서 극동방송 항상 채널을 맞춰놨어요. 딱 들면 꼭 제가 타는 시간에 반드시 설교가 꼭 나와. 신기하게 한 번을 타도 설교가 나오고 두 번을 타도 설교가 꼭 나와. 아니나 다를까 어제 토요일도 또 내가 들었더니 설교가 딱 나와. 대전 누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엽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엽기서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몇 번 해줬어요. 1장부터 장르를 정확해서 1장 2장까지 고난 나오고 그 다음에 빌다, 소발, 엘리바스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논쟁하는데 그들이 한마디 하면 엽은 두 번 말하고 그러다가 35장에 엘리후가 딱 나타나가지고 엘리후는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엽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때요? 38장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기 시작해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죠? 끝까지 침묵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증거하고 난 후에 40년 해보겠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녀가 10명 죽었는데 또 10명 또 주시고. 자녀 10명 죽었는데 10명 또 주면 행복해요? 그걸 뭘로 해석하려고요, 그거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가 다 죽었는데 또 자녀 그만큼 주면 행복해 하냔 말이에요. 그 아픔 어떻게 해요? 어떻든 간에 참 신기하죠. 근데 그걸 설교를 하는데 고난 받았는데 축복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래.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도망가고 난 후에 베드로랑 하는 자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쫓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죠? 너희는 배나 받고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라. 근데 땅에서 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세상에 물질을 배를 받았습니까? 건물을 배를 받았습니까? 땅을 배를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엽기도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주일날 오늘 이 한국교회에서 이날도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축복이라는 말로 마지막 기결을 시키는데 누가 축복이 싫대요? 우리가 누가 복을 싫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세상에. 제가 하도 복복복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들어가면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1위부터 100위까지 부자 순위가 다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개인 재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삼성을 일이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봐요. 무슨 금융 어디가 일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리고 개인 재산 일이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보세요. 지금 내가 안 들어간 지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50위 안에 기독교 기업이 없어요. 서해건설, 이랜드, 또 정군당 거기 얼마나 그 회장님하고 아들하고 갑오시켜로 망신시켜가지고 장로님이라는 가정이 고려한단 말이에요. 대문짝만하게 3, 4방송에서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여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서 부자가 됐으면 적어도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1위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미국의 기독교면서 부자 됐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지상 천국이라는 호주, 전 세계에서 GDP로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GDP는 인도도 얼마나 높습니까? 원래 우리 했던 그냥 GNP로 따지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나라가 유럽 46개국 가운데 6개국으로 되어 있는 북유럽입니다. 거기 어떤 나라는 GNP가 10만 불, 8만 불 막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국기 보세요. 십자가가 막 다 들어가죠. 엔드로 십자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기독교가 몰락했습니다. 뭐가 복이란 말입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 생명을 다해서 하면 주님이 그날 상을 주실 거예요. 아멘. 복을 말씀해요. 옷을 빨라고, 아멘. 옷을 벗지 말라고, 의의 옷을. 혹시 입었다가 더러웠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어떤 농도로 회개하라고요? 지옥불에서 천국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 같은 농도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 농도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게 포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요. 아멘. 여러분, 에스라 묵상 끝나고 느헤미야 들어갔는데 너무 좋죠.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다 하긴 했는데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에스라가 뭐라 하죠? 자기는 총독으로 파견된 거거든요.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파견시킨 거예요. 총독으로 왔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녹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 월급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거니까 다 퍼서 너희들을 주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아직 묵상해서 오늘 가서 해보시죠. 그런 내용이지.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사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저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물질에 욕심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걸 다 주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구절을 오늘 제가 읽은 거예요. 은혜죠.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천리역정에 나오죠. 장차 망할 성, 그 말이에요. 장망성. 맞죠? 아멘.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다니엘서는 그를 남방이라고 하고, 아멘. 그 순념수의 나라라고 하고, 그렇죠? 네 번째 짐승의 나라라고 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고, 참 신비하게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마지막에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바벨하고 단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장차 망할 성.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칩니다. 천사가요,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성도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아멘. 그 자리에서 나오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디모데전서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죠?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면서 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너도 구원받고 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뭘 할 것이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변질되고 바른 말씀이 아니면 그들이 바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끊임없이 어때요? 전제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버림당할 것이다.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멘, 내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지옥불에서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일을 한 후에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즘 시대가 빠르죠. 갈수록 빠르죠. 저는 뭐 핸드폰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컴퓨터는 느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고.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요. 아니 요즘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화면 몇 개씩 띄워놓고 한글을 여기 파일로 올려놓고 여기 파일로 놓고 막 올려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이게. 너무 기능이 그냥 너무 안 좋은 거라. 그래도 뭐 답답하지만 쓰고 있습니다. 막 지금 좋은 건 하면 막 7, 8개, 10개씩 막 겹쳐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안 돼요. 이게. 너무 그냥 다른 말이 아니고 이런 현대 사람은 우리가요. 바빠요 사람들이. 하여튼 바쁘다고. 바쁜 일가에 쫓겨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름과 같이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저도 잠시 정말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의도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여기 뭐가 뭐 구멍 났든 어떻든 별로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하시더라고요. 다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 읽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가지고요. 그냥 막 심장에 쫄이는 마음이 저 빨리 끝나고 하여튼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위한 이런 마음 이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멘. 아멘. 애절한 마음.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사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기도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내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일주일에 식사기도 말고 정식으로 5분 한 번이라도 정말 주여 하고 불렀으면 좋겠다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하소연할 정도로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다 하세요. 안 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5분도 주여 진실 한번 예수님처럼 지목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대등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은혜가 될 것 같아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일어서서요 다 여러분이 벌거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피투성이처럼. 피투성이라도 좀 살아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호세에서 이렇게 피투성에 발진대로 이렇게 살아있으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결국은 살리시겠다고 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한 5분이라도 정식으로 주여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본성이 결코 신기하게 영에 속한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도마스 7장에 있는 것 같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게 삼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영은 누구를 따라가고 주를 따르는 육은 끊임없이 어떻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핸드폰, TV, 인터넷, 자기 생활 이런 데 다 빼앗기고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날의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는데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일은 저보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집회를요. 그런데
거기는 평신도들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가는 집회는 이번 화요일도 가겠지만 3년째 가는 집회는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 가서 합니다. 구원 받으셨느냐고. 얼굴 막 흘러내립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몇 분 따라오시고 목사님 따라서 한 번 구원 이야기 했다가요. 백장로님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구원 이야기 했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구원 있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고 여러분. 이렇게도 구원 받을 수. 다 여러분 삶을 다 흩트고 다 깨트리고 아멘. 아멘. 새로 세야 된다고. 아멘. 목사님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자꾸 해보세요. 얼마나 그 기분이 언짢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주님만 아세요. 목사님들 구원 훨씬 못 받죠. 확률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봐도 성도들이 훨씬 순수해요. 목회자를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날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건 간증인데 재밌어요. 그 간증이 듣고 보면 어마어마한 하늘 땅만한 어떤 광장에 앞에 깃발을 하나 딱 든 사람들이 앞에 걸어가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하는 구름 같더니 사람들을 봤더니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하나씩 와가지고 그 줄에 딱딱딱 한 명씩 서는 거예요. 다요.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 앞에 분을 제일 먼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촬영기로 이렇게 하여튼 다 그 마음까지 다 읽는 걸 한번 딱 비치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표시가 되는 건데 이 사람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에스겔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각종 짐승의 모습이 에스겔 8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에스겔 8장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겔 8장 보면은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집회입니다. 근데 그 집회를 목회자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주님 보실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모여서 집회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집회하는데 기도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권사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는데 속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들어있어요? 다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에스겔. 네, 그와 같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라는 게 목회자, 인도자. 그분이 간증이니까요. 간증이니까 그냥 간증이에요. 간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믿는다면 이 뒤에 다는 아닌데 수가 만들어졌던 하여튼 그 인도와 숫자만큼 서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뒤에서는 많이 나오더랍니다. 믿는 사람이. 죄송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안 믿으니까 뒤에서 하나도 안 나왔대요. 아마 그분 간증이 그래요. 어떻든 간에. 뭐 이건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약간의. 그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다가 간혹 한 몇 개 나오기도 하더래요. 앞에는 아닌데 뒤에서. 근데 앞에가 있으면 뒤에서 많이 나오고 앞에가 아니면 하나도 안 나오든지 안 그러면 간혹 나오든지 그러더랍니다. 일리는 있어요. 성경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고 그분 간증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요한을 올라오게 해서 보여줬던 것 같이 자기가 그렇게 다 보여줬답니다. 그 내용을. 그날이 오기까지 상주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름다운 그 일을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한 번만 딱 서면 주님 앞에 정확하게 한 번만 서면요 주님이 다 말씀해요. 성령님 여러분 내면 수사 다 해요. 그런데 무대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는데 정확히 쓰면 주님이 다 말했거든요. 그 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근데 그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싫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그건 놓고 싶지 않는 거죠. 주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닌데요. 그걸 움켜쥐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실 때 악이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것인데.
십자가 앞엔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아멘. 나 죽고 주님이 사심이 실제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뭐라고요? 실제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요? 남편의 십자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내가 십자가, 이웃사람의 십자가, 그런 말은 절대로 쓰지도 마십시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니까 주님은. 예수님하고 진짜로 죽었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이걸 믿음으로 취한, 믿음으로 믿는 거, 이거를. 그래서 이 나 죽었다는 그 십자가를 내 등에다 지고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저는 죽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매 순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지, 아이고 누가 어렵게 하는 게 십자가요,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럼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지인자가 별로 없는데, 저는 세상에서 깡패로 살아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상대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절대자에게 섰을 때, 아멘, 나를 보이니까 내가 어떤 자예요? 죄가 너무 많은 자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